오직 주께 영광, 이제 새해 저희의 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광이 뭔지,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 이제 지난주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바로 방금 외웠던 요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이 일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의미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광의 재료가 되고 또 일상의 그 모든 일상이 우리의 영광의 배경이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가 영광 막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 영광을 비추기 위해 지난주 살펴본 건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시며 또 생활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까? 식사기도 하고 계시죠? 식사기도 길게 안 하더라도 또 눈뜨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이렇게 머리 쓰다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눈 뜨고 하셔도 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기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옆을 향해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과 배려로 섬기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웠지만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영광하면 좀 뭔가 이제 특별한 찬란하고 빛나고 저기 이제 어디 하늘 닿을 수 없는 것에 무언가 라고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요 앞에서 예배 섬김이들이 기도하거든요. 찬양대, 찬양팀, 설교자, 기도자, 또 봉헌위원, 또 방송실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때 기도할 때 짧지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잔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 가운데 있어요. 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면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별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번쩍하면서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동굴소리 정이라 한다든지 이런 게 경험이 있어야 좀 영광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영광이 뭐냐? 우리가 영광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살펴볼 건데요. 영광을 배웁는다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배웁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면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신약 시대 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라도 불러도 좋을 일입니다. 충격적인 반전, 거룩한 역설이 오늘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자,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태초가 두 번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걸 들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역사의 시간 넘어 영원한 태초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2위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송경신 예배 때도 살폈지만 영광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찬란한 빛남이 아니라 무게라 그랬어요. 무거움, 무게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는요, 온 우주만큼, 온 우주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무게를 지니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한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 크고 찬란한 태양이, 그 뜨거운 태양이 조그만 전구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한 아주 거룩한, 아주 엄청난 무거운 존재인데, 반면 육신은 아주 썩어질 연약한 그런 아주 가벼운 존재입니다. 가장 무거우신 분이 가장 가벼운 이 옷을 입으셨어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비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광의 파격이자 그리고 기독교의 신비인 성육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다시 1장 14절 보여주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한대요?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동거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일부러 요한이 특별히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목적이 있어요. 당시에 1세기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당시 성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장막을 치다라는, 텐트를 치다라는, 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뇌리 속에,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번뜩 떠올랐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바로 지었던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을 생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구약의 성막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졌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저 먼 크고 웅장한 신전, 멀리 있는 그런 신전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서 나는 소리, 소음, 웃음, 울음,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고단한 현실, 그 비천한 현실과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친히 이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동령이었죠.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면 이제 같이 천막을 다 성막을 정리해서 가서 또 새로운 곳에서 그곳에서 성막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장소 가운데 거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이 땅에 거니시면서 다니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이자 그리고 살아있는 텐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화려한 큰 건물이나 이런 건축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삶에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무거우신 온 우주와 만물 그 중에 가장 무거우신 그분이 가장 가벼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이사를 오셨어요. 여러분, 텐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텐트 속에는 무엇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텐트를 이렇게 열어젖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 않을까요?
요한이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왔는데 그럼 그 텐트 안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가 보길 원했죠. 그가 본 것은 어떤 빈 공간 또는 두려움, 심판, 재앙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텐트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텐트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봤어요. 영광이라는 그 텐트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뭐예요? 바로 텐트의 본질이 같이 다시 한번 1장 14절에 보면 끝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그냥 두 가지를 택해서 얘기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하나님의 이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가장 극적으로 표현돼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자,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뭐래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배도의 일을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죽음이죠. 그들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죠. 진멸돼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계시할 때 뭐와 뭐가 많은 하나님이래요? 인자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인자와 진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한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자, 인자와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인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룻기 설교 들으면 헤세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진실은 뭐냐면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어른 메트 아니고 에메트입니다. 예, 좀 웃으시라고 그런 건데 굉장히 에메트. 근데 이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에메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아멘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설명할 텐데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텐트 가운데 가득 찬 게 뭐다? 바로 인자와 진실이다. 자, 인자는 구약의 헤세드인데 인자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인자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제 거기서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 도망갑니다. 자, 그때 큰 양과 소 가축대를 이루고 그리고 부인들 또 여종들 해서 옵니다. 뭐가 걱정돼요?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 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가진 꾀를 다 부리죠. 이 그룹을 둘로 나눠서 앞을 치면 뒤라도 좀 살아볼까? 여러 염려 속에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뭘 구하냐면 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시작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것이 바로 내가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정말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껴안고 울며 그를 이제 용서하며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1번을 안 읽고 갔네요. 자, 1번을 보여주시면은 1번이 한마디로 은혜는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진멸되어 마땅하죠. 죽임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죽임의 순간, 진멸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쓸어버리는 대신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헤세드, 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시고 장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7장까지 살펴볼 때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성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선과 악을 기준을 잡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잡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내 기준에 싫으면 악이 되는 거죠. 자,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해요? 자기가. 그 사람이 왕인데 바로 왕 되려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찬탈,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 피조세계와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이런 참담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첫 복음을 거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뒤꿈치가 상하겠지만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첫 복음을 바로 죄악의 그 현장부터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가장 무거우신 분이 가장 가벼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자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구약으로 말하는 헤세드인데 이 헬라어로는 이게 카리스예요. 여러분 카리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카리스마 이러잖아요. 카리스마가 넘친다 할 때 그 카리스입니다. 근데 카리스가 어떤 뜻이에요? 선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다이소 가가지고 그냥 안 줘도 되는 거 하나 그냥 1,000원짜리 사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선물,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는 선물, 바로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뭐다? 바로 그것이 인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쏟아주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함축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물도 그렇지만 이 선물 받는 사람이 할 건 뭐예요? 그냥 그 선물을 잘 받으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광을 경험한다는 게 막 뭐가 눈앞에서 번쩍거리고 동굴 소리 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호의로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여러분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이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일주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와 사랑 중에서 은혜를 살폈어요.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진리인데요. 진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진리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진리라고 하면 그냥 거짓말을 안 한다, 또는 올바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 진리라는 이 단어, 이제 우리가 아까 은혜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에메트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더 깊고 넓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메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고 끝내요? 아멘 하고 끝납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아멘. 예.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할 때 우리가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예, 좋은 말입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 영혼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참됩니다. 라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을 잘 안 하는 이제 교회로 이제 유명한데, 극동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한마디 하면 끝마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제가 그냥 설교하면 되니까.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여기 에메트라고 했는데 에메트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에메트란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의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바로 이 에메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누구를 대동하고요? 아론과 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노인이다 보니까 힘이 없고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저 아래 전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선 그 전투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받칩니다. 그러면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자, 그 장면을 묘사하는 출애굽기 17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밑줄 칠 부분은 이겁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그 다음에 밑줄 쫙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했는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메트하고, 에메트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어원이 일치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어떤 뜻이 있어요? 자, 흔들리지 않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는 상태, 누군가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상태가 에메트예요. 에메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는 상태. 누가 이렇게 기울어도 전혀 자기에게 몸을 기울인다고 기댄다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메트의 하나님입니다. 견고하여서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메트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인생의 모든 짐, 무거운 짐, 염려, 걱정,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실 줄, 무너지지 않을 줄 믿고, 하나님, 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댑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거기에 이제 흔들바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흔들바위 막 가서 내가 막 흔들면 떨어질까봐 흔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흔들든 수십 명이 기대든 끄떡없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견고하고 우리가 언제든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은혜와 진리할 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메트, 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을 처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랬어요? 믿으니. 뭘 믿었느냐? 그 앞에 5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뭐 땅 한 평도 없고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들 많다는데 뭐 당장 뭐 지금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역시 믿으니라는 구절의 이 단어도 뿌리가 어원이 뿌리가 뭐예요? 에메트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늙은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트에 자신의 존재를 기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마치 든든한 바위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대는 것, 바로 그것이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두 가지 축이에요. 그 이 땅 가운데 텐트로 오신 그 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질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진리,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 신실함. 앞에 은혜,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변덕이 심어서 줬다 뺐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이 뭐라고요? 진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은혜와 진리고, 아까 구약에 보면 바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인자와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또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필요하면 쓰고 버리고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이 에무트의 하나님을 경험한 찬송의 가사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날 버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시니. 바로 이것이 에메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은혜를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활을 통해서 견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활로 보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우주 가장 무겁고 중요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벼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어요. 장막을 치셨어요. 냄새나고 소음 있고 울음과 웃음이 있는 이 고단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거운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의 본체가 뭐예요? 그 텐트를 열어보니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텐트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진리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장 14절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아까 뭔 비유가 했어요? 태양이 여러분 정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비유자면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로 하나님이 피조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하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분리된 안전한 성벽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삶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자리, 가정, 또 현장,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이런 모든 삶의 자리, 이웃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거기 가서 텐트를 쳐라, 펼쳐라,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텐트는 상징이죠. 그런데 정말 진짜 이웃의 아픔 때문에 텐트를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재해, 지진도 얼마 전에도 뭐 지진이 있고, 또 산불이 있고, 또 무안에서 지난번 그 공항 참사 있고, 그럴 때 재난만 일어났다면 가서 텐트를 치고 평소에 준비해뒀던 그 구호물품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줄여서 한기봉이라 하는데, 여기서 텐트를 준비해서 사발면도 준비하고 담요도 준비하고 뭐 필요한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 해서, 여기는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 현장에 곧바로 출동해요.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 개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꼭 어느 주도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개교회 이름을 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눈물 흘리는 여러분 곁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하면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외국도 나가요. 여기만 아니라 지난번 튀르키예 지진을 했을 때 이 한기봉에서 가서 텐트를 치고 이 사람들에게 구호 물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장님이 이제 조연선 목사님이 가까운 광염교회 조연선 목사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광염교회가 이 주도적인 일을 해요. 그러나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꼭 한국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또 어느 지역 가면 그 교회 또 연합할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가까이 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 텐트를 볼 때 사람들이 뭘 봐요? 바로 이 그곳 가운데 찾아온 그 다치고 상처나고 재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꿈땅 어린이집도 하고 비전트리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 지역사회에 쳐진 텐트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와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텐트를 치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텐트를 쳐야 될까요?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에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와서 다음 날 이제 연탄 봉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특성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광고를 한 달 하면 3주간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막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만 받아야 될 정도 다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장 지원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다 이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선교도 지난주 광고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막 지금 완전히 또 차고 넘치게 됐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탄 봉사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작은 텐트를 치는 연습이에요. 국내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우리가 텐트를 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텐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또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텐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의 텐트를 우리가 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은혜와 진리를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더라 그랬는데 균형 잡아야 됩니다. 왜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은혜만 강조하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방종으로 자칫 빠질 염려가 있어요. 반대로 진리를 강조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날카로운 칼로 재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 아래서 일할 때도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속썩이는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할 때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 그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거울로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진짜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텐트를 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허물과자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높고 높은 무거운 우주의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아무런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변덕이 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함이라는 걸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오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심령으로 그 하나님께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우리의 작은 텐트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맛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텐트를 칩시다. 세상 속에서 작은 텐트를 칩시다. 또 이 말 듣고 또 겨울인데 저기 들로산으로 텐트 치러 또 야유회 가지 마시고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텐트를 치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쳤는지, 저도 연탄봉사 가서 어떻게 텐트 치고 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텐트로 장막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영광을 배웠고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작은 텐트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